우리 사람들만이 직립보행을 합니다. 걷는 걸음을 합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보행합니다. 또한 목표를 향하여 보행합니다. 사람이 걷는 걸음을 행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책 행보를 하고 경제인들은 사업 행보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누구든지 어디론가 또한 어떤 목표를 향하여 행보를 거듭하며 살아갑니다. 행보에 관한 주의 말씀 청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의 명분과 축복,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아비를 속여 받아낸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 생활을 합니다. 왜 20년 동안 봉사 생활을 했는고 하니 형 에서의 것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아비를 속여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군가를 속이면 반드시 자기 또한 누군가에게 속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20년 봉사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귀향길에 오른 야곱,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홀몸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다가 20년 동안 거대한 식솔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 귀향길이 평안한 길, 행복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형제들을 이끌고 자신을 추격해 옵니다. 이유인즉 가나안 귀향길을 이야기했지만 삼촌 라반은 만류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야곱은 출발한 겁니다. 또한 아내 라헬이 라반의 집 신이었던 드라빔을 몰래 훔쳐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크나큰 위기가 닥쳤지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추격하는 라반에게 현몽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절대로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도 말라. 이 한마디에 라반은 야곱과 화해를 하고 화해의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위기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은 또다시 삶의 위경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하시고 나의 처자들을 구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비신앙인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러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께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즉시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해서는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구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보고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처지와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나의 대적의 손에서 나의 문제 가운데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처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극진한 예물, 가축 550마리를 종들을 통해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야복 강가에서 결정적인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상황에 처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그만 좀 놓아주어라 했지만 야곱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결코 놓아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만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축복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리라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는, 그 의지를 몸소 실천으로 옮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으로 싸워 이긴 자라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은 형을 형제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대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형님 얼굴을 본즉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노에 사무친 자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자신을 극찬하는데 누가 누그러지지 아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형 에서는 야곱을 껴안고 눈물로 야곱과 재회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도 했지만 직접 당사자인 형 에서에게 진심 어린 형의 것을 빼앗은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사죄했고, 진심으로 형 앞에 자기를 종처럼 낮추어서 겸손한 회개의 행보로 야곱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형 에서와 야곱은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주 안에 형제에게 득제한 일이 있습니까?
야곱같이 행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위험천만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득지하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형제에게 득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야곱은 위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고 또한 그 위경 가운데서 자기가 득지한 형 에서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행보를 통하여 야곱은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형 에서에게 말하죠. 자기를 에스코트 하겠다는 형의 청을 만류하고 나는 이제 평안을 되찾았으니 나는 자식을 따라 짐승을 따라 천천히 행보하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서두를 일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쫓겨 살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여러분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보가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평안한 안정된 행보를 걷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를 찾으셔야 됩니다. 주를 만나야 됩니다. 주께 여러분들의 생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다. 자기 궁에서 가까운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다른 포도원을 줄 것이고 네 포도원을 내게 주면 후한값을 더해서 주리라 제안을 합니다. 왕인데 빼앗을 수도 있는데 아합은 신사적이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왕의 백성인 나봇은 조상의 유업을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는 것 하나님이 금하실 것입니다 하고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왕은 돌아와서 근심하며 식사도 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간교한 아내 간부 이세벨이 보았습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나에게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이세벨은 나봇의 성에 같이 사는 귀인과 장로들에게 보낼 편지를 준비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인을 칩니다. 그리고 나봇의 성에 살고 있는 귀인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금식을 선포하라 너희는. 그리고 나봇을 백성들 위에 앉히라. 그 나봇의 앞에 비류 2사람을 앉히고 그들에게 말하게 하라. 네가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라. 그리고 그를 내쳐서 돌로 쳐 죽이라는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나봇의 성이 살고 있는 귀인과 장로들은 그 이세벨의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을 합니다. 나봇은 무고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아합 왕은 나봇의 피로 물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이때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나봇의 피를 개가 핥듯이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들은 아합은 먼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통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워 행보를 천천히 합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합, 너의 겸손한 행보를 보고 내가 너에게 재앙은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네 아들 아베제를 답습하는 네 아들 요람에게 그 재앙을 내리겠다 하십니다.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 또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소유를 강탈한 죄, 이 죄로 아합은 마땅히 죽어 마땅했으나 재앙을 받기에 합당했으나 그는 재앙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모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겸손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 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습니다. 그 득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진정 어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행보를 보이면 아합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재앙에서 모면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얼마나 주 안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왜 우리 주 예수 광야교회가 본 예배 시작 처음이 회개로 시작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는 죄가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죄의 짐을 가지고 어찌 주님께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원히 지은 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허나 그 죄의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죄, 성품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고 또한 내가 육체 행위대로 짓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 어찌 주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자기의 마음, 생각, 행위의 죄를 자복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 가운데 증가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라. 주의 법도를 구한다.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자유롭게 행보할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준행하는데 우리에게 거리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보를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행보 가로막을 자 없습니다.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보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주저하고 망설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 증가합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어찌 죄악이 범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얼마든지 득지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보를 굳건히 하며 그리하여 아무 죄악이라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구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행보를 땅끝까지 누비며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주 안에서 득죄했을 때 언제 어느 때라도 먼저는 하나님께 위경 가운데 구해달라 기도와 간구하시고 또한 죄사함의 은혜 달라 구하시고 사람 앞에도 진심으로 진정 어린 사죄와 회개, 겸손한 행보를 통하여 주 안에서 죄사함 얻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